가장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물론 뭐 아브라함 얘기하시겠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30장에서 50장까지 20장이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개인 삶 속에, 개인 히스토리에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것은 곧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고 그 근동에 있는 가뭄을 맞이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또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또 세상에서 높아지죠. 총리가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경험하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런 모든 얘기가 바로 요셉 한 인물의 개인의 히스토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끝에 승리와 오늘 같은 부활과 같은 그런 축제 같은 인생이 또 기다려지고 있고 성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얘기는 한 인간의 개인 역사와 더불어 또 여기에 구원사가 담겨있고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죠. 오늘 꿈을 꿨는데 이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올라옵니다. 좀 있으니까 또 빼빼 마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앞에 살찐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런 고얀 꿈을 꾸다니, 괴한 꿈을 꾸다니. 또 잘 연근 7 이삭이 있고 좀 있으니까 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마른 7 이삭이 잘 연근 이삭을 또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꿈이야? 여러분 제가 꿈과 환상 해석 원리라는 세미나를 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숫자적인 해석도 있고요, 색깔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여러 해석법이 있어요. 교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대입한다고 해서 다 정확히 맞아떨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요셉이 풉니다. 왕이시여 7년간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찐 암소 7마리, 튼실한 이삭 7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흉년이 7년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관원을 두어서 창고를 만들고 세금의 20%를 걷어서, 즉 풍년이 왔을 때 20%를 걷어서 흉년을 대비하세요. 그러자 왕이 듣고 야, 지혜롭네? 그럼 네가 맡아. 이 바로 왕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맡기는 거야. 그죠? 그것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나중에 풍년 때 20%의 세를 걷어서 비축을 해서 7년 가뭄이 왔을 때 그걸 이기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숨어있는 휴먼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옥중에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나중에 정말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전전 근거하자 그걸 얘기해줘요. 아, 전하, 폐하, 내가 옥중에서 이런 청년을 만났는데 그에게 한번 물어보시옵소서 부르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만든 하나의 작은 인연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인연이 결국은 누구를? 자기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요셉입니다만은 이 얘기 속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본문을 영적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나일강이 어떤 곳이냐, 나일강. 나일강은 여러분 에집트의 젖줄입니다. 에집트는 수많은 신을 많이 섬깁니다. 바로 왕 자체가 바로 현인신,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원래는 이제 하늘 신의 아들로 믿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종교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그 상을 보면은 막 코브라 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전부 다 이게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또 그 신화가 있어요. 오시리스, 이시스의 신화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상징하는 암소, 이시스가 그 암소예요. 근데 이 나일강이 바로 젖줄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되면요, 위에서부터 기름진 흙을 하루에 다 뿌립니다. 그럼 그것이 축적돼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풍년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아주 정말 에집트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7마리의 암소가 살이 잘 찐 암소가 나와. 그 강이 풍년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7마리의 또 야윈 암소가 나와. 그 강이 또 강도 가져와. 자,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연은 자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해석합니다. 야, 암소가 누구냐? 야, 암소가 호세아서 같은 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바산의 암소라든가 호세아 사장에 보면요, 고집센 말 안 듣는 암소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 뭐 이걸 막 엮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연결을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날강이 바로 젖줄이 되어서 풍년도 가져오고, 날강이 잘못되면 비가 안 왔다든가 가물을 얻어버리면 또 가물을 가져와요. 이것은 자연 현상에 불과해요. 근데 그들은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 신들이 많은 에집트에서 그 모든 문제를 강에 푸는 것이 아니라, 강은 가뭄도 가져오고 풍년도 가져오지만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요셉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이 누군가를 또 나타내고 있는 얘기예요. 이집트의 신이 나일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파라왕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점술사들이 제사장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잡혀와서 총으로 잡혀있던, 감옥에 있던 천한 노예가, 그러나 그의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나타냄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내더라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에 바로 이것은 전종편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때의 후손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 역사나 민족 역사나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할렐루야.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총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참 재밌는 답이 나와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엿보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은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뭐 한마디로 의리의 사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요셉의 가장 인생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지혜를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지혜를 자랑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내 삶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지혜가 꿈의 해몽이 어디서 오느냐? 내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야. 그분이 나의 킹이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증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런두비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두비 목사님은 1700년대 태어나서 1800년대까지 사신 덴마크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운동가였습니다. 그 그런두비의 영향을 받은 달가스가 황무리 덴마크를 땅을 파내서 옥토를 만들고 남는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가가. 근데 그때 당시에 나라 환경이 그렇습니다. 프러시아라고 그래요. 지금 독일입니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국가은행이 파산합니다. 나라가 부도에 빠진 거예요. 전쟁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좌절과 실망에 빠지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죠? 조금만 희망이 보이면 그 희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희망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간들 아무나 앞에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술 먹고 도박하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때 근두비 목사님이 삶의 정신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김용기 장로, 가나안 노문학교 김용기 장로, 거기서 배워서 덴마크에서 배워왔습니다. 고등 국민고등학교가 단기적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신을 개조하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의식을 개조시킵니다. 소망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그 척박한
불안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달가스 같은 사람이 이제 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땅을 1m만 파보라 그런 감동을 받고 팠더니 그 땅 1m 밑에서 옥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전국토를 파헤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토의 나라, 남궁국가 선진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자, 종교나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그룬디 목사님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위대한 덴마크의 지도자죠, 나중에. 또 그분은 그 당시가 좀 약간 그 신학이라는 것이 이성주의 신학으로 흘렀습니다. 이 신비 계시 같은 거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은 단결됩니다. 절대 신학은 그렇지 않다. 이성으로만 푸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쫓겨납니다. 해외에 막 유랑도 합니다, 이 양반이. 끝까지 신념을 굽히잖아요. 나중에는 물론 굉장히 종교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신학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백성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종교나 신앙은 철학도 그렇고 학문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러죠. 늘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에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가 국회의원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훌륭한 분이 있긴 있었어요. 문동환 목사님인가? 그분은 국회의원도 좀 잘하시고 참 존경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문데고요. 종교인들 정치에 개입해서 거의 다 99%가 타락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분은 깨끗하게 참 국민의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존경받아. 자, 그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나 무엇이나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뭘 하십니까?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세미나를 합니다. 낭론 기술을 가르치. 목사님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이 신기술을 배워서 당신 성도들이 가르쳐서 국민을 깨워야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상도 어딘가요? 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딸기 기술을 배웠어요. 딸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딸기 기술을 가르쳐서 그 교인에 나온 사람은 전부 딸기 농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가서 보니까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야. 시골이라 성도들이 헌금을 적게 하니까 생활비가 안 나와. 성도들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을 수준을 높일까? 딸기 기술을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살게 되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어요. 제가 김천에 전도할 때 또 하나 배웠어요. 김천의 사과와 포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물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이걸로 유명하게 됐습니까? 물론 거기가 지형적으로 산지가 많아요. 여러분 산지가 많은 곳은 다 못 살잖아요. 근데 산지에 좋은 곳은 과실농사하면 잘 되잖아요. 근데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논농사 짓는 것보다 자두농사를 지으면 수입이 4배가 더 나옵니다. 그 농부 집사님 그러셔요. 사과농사를 지으면 6배, 7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땅이 좁아도 다 괜찮게 삽니다. 근데 또 재밌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복숭아도 짓는데 전주 복숭아가 나오면 우리 복숭아는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주 복숭아가 유명하대. 그분이 그러면서 또 우리 포도 맛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왜냐면 너무나 이 양반들이 그쪽에 밝아가지고 포도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익게 만들려고 포도 밑에 줄기에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럼 빨리 익는데 근데 맛이 제대로 안 들고 시큼하게 익는데 그래서 맛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밭들이 진짜 잘 잘라냈더만.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나가는 무슨 얘기고요. 그 사과나무 실과를 과실을 누가 심겠느냐? 선교사님이 사과나무를 가져왔다. 선교사님의 사택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부터 유래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전기가 찌릿 오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의 삶도 향상시켰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믿어. 영적인 사람이야. 계시가 있는 사람이야. 그죠? 물론 우리가 은사 있으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가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이야. 그가 백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자기 하여튼 민족을 백성을 다 구하고 이스라엘 총리가 되고
요즘으로 치면 영적이면서 부귀영화를 누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데 부귀영화를 못 누리고 그냥 고생만 쫙쫙 하다가 죽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성경에 다윗도 마찬가지 왕이면서 역시 부귀영화를 누려 죄를 지었지만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영적이어야 돼. 나를 높여야 돼. 아멘. 너의 삶의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나여야 돼.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의 쾌락을 살아가면은 절대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어.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누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절대 그 가르침 율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세번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영성을 갖춘, 그러면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갖춘 그 다니엘과 여기에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고 부귀영화도 누리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모든 일을 다 해내요. 여러분도 그러한 인물이 될지어다. 특히 영적이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아마 지금도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만은 어떤 참모가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옛날에 보면은 뭐 한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한고조가 한나라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밑에서 참모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패권은 바로가 쥐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통치하지만, 그러나 그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라.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쓰시고 높여서 많은 사람 앞에 이름이 뛰어나게 하더라. 아멘. 그 이야기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토라라고 하면, 이 토라가 보석경 아닙니까? 보통 토라 가르쳐주세요 하는 우리는 보면 뭐 히브리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가장 핵심은 이런 구약의 이야기예요. 영웅들의, 신앙적인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 멧돼지 할아버지 요셉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신앙이 져가지고 성실에 살고 하나님 높이더니 그렇게 되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높일 때 우리가 더불어 높아진다.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이번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애굽 얘기, 아까 애굽 나일강 얘기 있잖아요. 바로 모든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진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나일강이 신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얘기, 뭐 출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자, 드디어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어떤 발견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요셉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뭐 요셉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동전도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조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피라미드 안에서 이게 조각품들이 이렇게 사람 동상, 흉상 이런 조각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히브리 민족 사람들의 모습과 닮은 조각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특징을 뭘로 한 줄 아세요? 코 모양을 알아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코가. 무슨 코? 네브리, 콧등이 약간 휜 네브리 코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유대인 샌족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조각상이 발견돼요. 물론 요셉의 이름도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외국에서 온 장사꾼들 가운데 눈 화장품, 향수 같은 거 팔러 온 장사꾼들이 37명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데 전부 수염을 기르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큰 지하 곡식 창고입니다. 엄청나게 큰 곡식 창고가 그건 100% 발견됐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요셉의 이름이 기록된 동전은 그건 아마 해교도들도 그 구약을 믿기 때문에 아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큰 곡식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지하에 엄청 깊다. 요셉 난등이
각 도시마다 창고를 만들라고 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이라는 뜻이죠. 분명히 물론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제 가뭄이 오니까 다 식량이 없어서 다 죽으라 합니다. 그때 식량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 애국에 가면은 식량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근동에 팔선 지역의 모든 나라에서 가뭄을 맞아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옵니다. 곡식을 얻으러 와요.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온다. 먹을 곳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옵니다. 가물면은, 물이 없으면 물 있는 우물가에 사람이 모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가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올까요? 여기에 영적인 지혜로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교회의 그림자가 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서려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유료를 받아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유료를 교회가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희망이 교회에 있어야 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 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 굽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굽어 있어요. 중립을 지키든지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옳게 지지하면 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옳은 걸 지지하는 것은. 그러나 틀린 것을 지지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지합니다. 오직 진영 논리에서 지지합니다. 교회는 냄새만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냄새만 합니다. 예언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예언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를 들을 수 없어. 오히려 뒤따라가는 얘기만 듣습니다. 냄새 풀풀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교회에 왜 모입니까? 먹을 게 없는데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존경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우르르 봅니까? 오늘도 내가 검사하다 보니까 맨날 그 얘기, 개독교, 목사, 개독교. 어떤 순간 뭐가 속이 굉장히 불편해. 어찌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나? 일제시대 때는 민족이 희망했는데 기독교가 어찌다 이렇게 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얘기는요,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구원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될 얘기가 담겨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관통해야 돼.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힘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옛날 기억납니까? 옛날 그 함석헌 선생이 한참 활동하실 때, 그럼 나중에 조금 좀 이렇게 빚을 잃었습니다만은, 우리 함석헌 선생 또 김동길 교수도 마치 갔습니다만, 김동길 박사가 한참 연설하고 다닐 때, 와, 거기가 모였어요, 여러분요. 응?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군부 독재가 이 땅을 지배할 통치할 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거 보이는 거야. 젊은이가 보이는 거야. 그 정부는 단속을 많이 했죠. 제가 그때 대구 젊게 다닐 때, 청년부 다닐 때 우리가 시국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김동일 박사 초청했고, 또 연세대 철학교 교수 누굽니까? 그분도 초청했고, 또 한항상 박사 초청했고, 사람들이 교회 꽉 찹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동일 박사는 이런 걸 웃게 하면서 하잖아요, 강연을. 그러면 그 독재정부를 까는 소리 비슷하게 하면서 하고 지나가면 또 웃고, 우리가 그러면서 막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 변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 지금은 세상을 움직입니까? 요셉은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막강한 파워를,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어디서 나왔어요? 영적인 능력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때는 수능을 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칼날을 보여줍니다. 그럼 나의 주인이, 나를 움직이는 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다음에 고센 땅의 땅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제 15, 16 왕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 토백이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힉소스라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그런 뜻인데 와서 왕이 됩니다. 그때 그 힉소스 왕조가 샘족이라고 그래요. 저 갈대아우르스가 아마 왔다고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래서 이 바로 유대 민족과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두 왕조 간에 반역이 일어나서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역사가 이렇게 다 매치가 됩니다. 어쨌든 그걸 관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백성을 구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감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요셉